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 마음속에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제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날마다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기쁨이 없는 걸까요? 늘 무엇인가 부족하고 메마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한 느낌이 드실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내 안에 충만함이 없는 것일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왜 나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여전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왜 그럴까? 아마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지금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한동안 씨름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건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했어야 되는 건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스시 장인 오노지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90세가 넘도록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생선을 직접 고르기 위해 시장을 갔습니다. 손님에게 스시를 내놓기 전에 생선의 온도, 또 밥의 상태, 심지어 자신의 손 온도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스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백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소는 잘 가꾸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은 우리가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있는 대표적인 책이지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놓은 그 지혜의 정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잠언이지요. 오늘 이 잠언 4장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의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진정으로 나타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훨씬 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구체적으로 지키면 좋을지,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로 22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으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라면 자신의 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 말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전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지키라는 것이지요. 먼저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듣고는 어떻습니까? 지나면 또 잊어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앞에 두고 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손목에도 또 묶어 놓아서 수시로 그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휴대폰의 바탕화면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탕화면을 까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상이나 화장대나 심지어 냉장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것을 계속 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지키는 것이지요. 보물을 금고에 넣어 보관하듯이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이 22절에 나와 있듯이 말씀이 생명이고 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한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한 것을 고치고 병든 것을 낫게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을 주고 상한 것을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건강 또 영의 건강도 바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빈 공간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걱정으로 채워지고요, 두려움으로 채워지고요, 세상 염려로 채워집니다. 또 분노로 채워지고 원망으로 채워지고 또 두려움과 그리고 욕심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이지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늘 경험하는 겁니다. 밭에 잡초가 자라면 잡초를 당연히 뽑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뽑아도 끊임없이 잡초는 올라옵니다. 오늘 뽑으면 내일 또다시 올라오고요. 그런데 좋은 작물이 무성하게 자라면 잡초가 자랄 틈을 가지지 못합니다. 좋은 작물이 햇빛을 가리고 영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잡초가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잡초를 뽑는 것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작물을 많이 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생각을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다시 그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잡초 같은 생각들이 자랄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걱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면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원망과 분노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입술을 지켜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갑자기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 입술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원망의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말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다시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에 영향을 주지만 말도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귀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사실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더 많이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구부러진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비틀어지고 왜곡된 말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비틀어 말하는 것, 사실을 왜곡되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진실을 말하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비틀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말이 있지요. 이것은 비꼬는 말입니다. 빈정대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욕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밖에 못하겠니? 뭐 이런 말이나 역시 네 수준은 그 정도야. 너 그래 잘났어. 이런 표현들, 무엇인가 빈정대는 그러한 말이지요.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말해라, 줄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이런 말이 우리 내면의 성소를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남을 향해 던진 말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상담을 하면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서 특이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힘들어, 못하겠어, 싫어, 짜증나,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습관처럼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런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오늘도 좋은 하루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해보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말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일단 입으로 말해보라고 권면했던 것이지요. 일주일 후에 많은 분들의 마음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입술을 지키니까 마음이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꼬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힘들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들이 우리의 내면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 말들이 우리 마음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고 가족들에게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너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밝게 비춰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마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25절로 27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솔로몬은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입술을 얘기하고 또 입술을 얘기하다가 지금 눈과 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음이 바로 이 입술, 또 눈, 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이 외적인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눈과 발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눈이 향하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되지요. 무엇인가 자주 보게 되면 그것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발이 향하는 곳에 우리 전체가 따라가게 되지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좋지 않은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보다가 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매일 부정적인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지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내용만 계속 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이 좋아지지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셨습니다. 또 은혜로운 말씀, 또 은혜로운 영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은혜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눈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곳에 자주 가게 되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게 되다가 점점 습관이 되어집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면 그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좋은 곳에 가면, 은혜로운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발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1952년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카탈리나 섬까지 34km나 되는 그 거리를 헤엄쳐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영국 해협을 횡단한 그러한 실력자였습니다. 당연히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5시간 이상 헤엄친 후에 그녀는 추위와 지침으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가 포기했던 그 지점이 목표지까지 바로 800m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조금만 더 갔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포기하셨습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안개 때문에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보였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선이 목표에서 떨어지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이 바로 보지 못하니까 발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2달 후에 그녀는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개가 또 끼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르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목적지를 그리며 헤엄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눈으로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게 된 것이지요. 시선을 목표에 고정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안개가 낄 때가 있지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눈앞에 가리고 걱정이 시야를 흐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내면이 견고해집니다. 세상의 안개가 끼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게 됐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보면 빠지지만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까? 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시간을 쓰는 곳, 내가 자주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를 세워주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양쪽의 길을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선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의 성소를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가꾸었습니다. 성전을 소홀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 계신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성소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으로 밝히고 기도의 향으로 채우고 찬양의 노래로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로 더럽히지 말고 바른 말, 눈과 바른 걸음으로 거룩하게 우리의 성소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성소는 어떠십니까? 먼지로 쌓여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등불이 꺼져서 어둡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잡동사니가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가꾸어지고 지켜져서 우리의 내면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생활로 나타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